우리 사람들에게는 가릴 수 없는 그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몸에 난 흉터나 또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그런 것들은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돼지우리에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냄새는 여전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나면 그 냄새가 머리와 옷에 배어서 그 냄새가 참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에게는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추악한 사건들도 있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향한 야곱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에서 형과 만나서 아주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그 에서의 집으로 가던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자기가 사는 곳 세일 땅으로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이러한저런 핑계를 대면서 형님이 먼저 가시면 저희는 좀 쉬었다가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서가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땅 지리를 잘 모를 테니까 부하를 몇 명 남겨두어서 이 동네를 좀 알려주겠다, 안내해주겠다 그러자 야곱은 그것도 싫다고 하죠. 아마도 야곱은 형님과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 혹시 가는 길에 형이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남을 속이며 살아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나서도 형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에서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세일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일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에돔 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기럇 아르바,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에서도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형 에서를 따라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세겜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알듯이 숫곳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초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곳은 이 야곱이 초막 텐트를 지어놓고 잠시 머물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 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태어난 곳? 예, 부엘세바이죠. 야곱과 에서의 출생지는 부엘세바입니다. 형 에서는 부엘세바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르단 쪽 그 세일이라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은 가나안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장소였죠. 그러니까 야곱은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 도망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서운했던 곳, 이 베델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곳에서 영적인 회복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처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곳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 화해를 했던 그 장소에서 그리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가기 위해서 뭐 어디로 다시 둘러갈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형과의 문제도 이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인 그 베델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참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3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아마도 이 베델로 가는 길에 있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세겜은 베델에서 고작 30km 거리 정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집 밧담 아람에서 나온 후에 거의 800km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고 극적인 화해를 하였습니다. 형이 자기와 같이 세율로 가자라는 것을 극구 물리치면서 베델로 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 베델로 가고자 했다면 이제 눈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30km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가족과 가축을 다 이끌고 가더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삼촌 집에서부터 800km 이상을 고생하며 왔는데, 그런데 야곱은 갑자기 그곳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야곱은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착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야곱이 왜 세겜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요?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르면 그 당시 세겜은 무역의 교차로로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흙먼지 뒤집어쓰며 800km를 걸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지쳤을 때 형과 화해도 하고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세겜이라는 이 좋은 도시를 보니까 아마 그가 가야 할 목적지 베델이 생각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자리 잡은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곳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땅을 좋은 가격에 사고 거처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야곱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즉시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짧게 조금씩 가야 할 길에서 그 길을 멈추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휴대폰으로 쇼츠 영상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1분 미만짜리 영상이죠. 요즘엔 드라마도 1, 2분짜리 쇼츠 드라마가 나옵니다. 예. 이 쇼츠를 하나만 봐야지 하고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 뭐 30분은 금방 지나죠. 1시간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막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해본 것 같습니다. 쇼츠를 보다 보면 이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는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막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불확실한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쇼폼 영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다음 영상이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다음에는 뭔가 더 재미있는 게 나올지도 몰라 라는 중독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한꺼번에 낭떠러지로 밀지 않고요. 쇼츠처럼 짧게 우리를 낭떠러지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라고 놀라게 될 만한 그런 장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처럼 아주 작고 미묘해 보이는 것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세금에 잠시 머물고자 했을 겁니다. 잠깐만 쉬다 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서 자기 편한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편한 곳에 자리를 잡고 제단을 쌓았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예배가 아니라 야곱의 순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렇게 늘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을 눈앞에 두고 세겜에 자리했을 때 그 인생의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땅에 좀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휘족속 중 하몬의 아들 그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끌고 가서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이때 디나의 나이가 한 16살? 아마 그쯤 되었을 것 같아요. 세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을 때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바로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면 한 15, 16살쯤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나는 레아에게서 태어난 7번째 자녀이자 야곱의 유일한 딸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하는 말로 마실을, 동네 마실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외출의 결과가 최악이었죠.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집에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이 사실을 듣고도 침묵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돌아오자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의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에 아주 분노하지만 야곱은 이상하게도 아들들이 분노하는데도 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제 제안을 하죠. 디나를 세금과 결혼시키자라는 겁니다. 하물은 아무런 사고도 하지 않았어요.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해줄 터이니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자라는 겁니다. 이때도 야곱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 딸을 욕보인 것에 대해서 분노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고만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죠.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우리 가문과 결혼하려면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표시하는 아주 거룩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레이는 그런 신성한 의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복수를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였죠. 자, 한편 세겜은 이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재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이 다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 성의 남자들을 또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표시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디나와 야곱의 재산이 탐났던 겁니다. 자, 그 당시에 날카로운 뭐 칼이 있었겠습니까? 소독약이 있었겠습니까? 뭐 마취제, 항생제 이런 게 있었겠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한 지 3일 뒤에 장정 모두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살인과 약탈을 하는 동안에도 참으로 이 야곱은 침묵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약탈이 다 끝난 이후에 시몬과 레위를 나무라죠. 딸 디나가 뭐 어떻게 되었는가 크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위를 걱정하죠. 혹시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오히려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땅, 야곱이 가야 할 땅 베들에서 불과 30k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딸이 유린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웃 민족들의 총공격으로 자기 가문이 전멸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새로운 두려움에 이 야곱은 떨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그가 30km를 더 가지 못하고 멈춰 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사소해 보이고 아주 짧은 멈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아주 작은 것들에 안주할 때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겜에 장박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 달콤해 보이고 나를 편안하게 해서 이 베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늘 속이고 무책임하고 하나님의 말을 참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야곱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좀 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거의 절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다 잊었습니다. 야곱은 하루길만 더 가면 베델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야곱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런 야곱에게 질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겜에서의 이 사건은 참으로 무겁고 어지러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침묵했고 아들들은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디나는 아무 말도 없이, 아니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렇게 희생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침묵과 아들들의 폭력이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이 마침내 영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드디어 믿음의 가정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박절하다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작년에 윤모 씨가 자기 부인이 명품백을 몰래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서 선물을 받은 거니까 좀 봐주세요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박절하다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절하다라는 말은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징하다, 참 말을 안 듣는다, 해도 너무한다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 없고 쌀쌀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야곱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세겜에 있을 때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4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든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5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12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떠나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 사람들이 야곱 가족을 추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 가족은 새로운 출발을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응답을 하죠. 3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록 부족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가끔 죄와 타협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야곱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야곱은 참으로 질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거짓말 때문이었고, 피신했던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도 온갖 거짓 술수를 다 부렸습니다. 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평안을 누렸지만 그곳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눈앞에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움직이신 것이지 야곱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부르신 후였습니다. 야곱은 연거푸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늘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을 잊으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과 비극 속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부르시고 그를 다시 베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먼저 회개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고 그 후에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절대로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35장 9절 10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미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질릴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인정 없이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여러 번 멈춰섰고 실수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깔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과 걸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잘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복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또 깔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간에 멈추거나 한눈을 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이 교회 지체 모두와 또 우리의 가정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베델이 어딘지 다시 깨닫기 원합니다. 야곱처럼 넘어지고 머물 때에도 우리를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주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